묵상기도로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미가 146장 올마다 몰량내 풍기는 찬양하겠습니다.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내 주의 쓰라린 지명처럼 썼네. 십자가 지시던 그 정경 내 눈물 자랜다. 저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주 다시 오시리. 영원한 보양에 살고자 나 주를 맞으리. 저 상하궁전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영원하신 사랑을 이루셨도다. 예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누가복음 17장 25절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여러 말씀들을 하시면서 재림 전에 먼저 고난 받아야 할 것을,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재림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고난을 받아야 되고 버림바 되어야 하는 것이 그분의 사명의 일부였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창조주께서 말이죠. 재물이란 일종의 힘이며 유익을 가져다 줄 수도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올바로 사용한다면 재물은 끊임없는 감사의 근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며 그것을 주신 분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고통받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쓰지 않는 것은 도둑질이며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로운 보응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재물은 힘이라고 합니다. 힘은 어떤 식으로든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영향을 끼치게 되죠. 그래서 이 힘을 잘 사용하면 그것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자신에게도 유익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재물이라는 힘을 우리가 잘 사용하면 우리 삶을 끊임없이 기쁘도록 하는, 기쁨이 넘치도록 하는 감사의 이유가 되도록 합니다. 그 이유는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 주셨음을 인정하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이 재물을 내 것이라고 여기고 나를 위하여 이기적인 마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는 곁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욕심을 채우며 살게 되는 것이고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도둑질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좋은 선물을 맡기신 하늘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무지와 약점과 속절없는 상태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 그분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값없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것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을 그분께서는 자신의 것이라고 하십니다. 고통당하는 가난한 자들을 홀대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홀대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은 이 땅에 있는 자신의 대표자들이라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내어 주셨습니다. 값으로 측정할 수 없는 당신의 아들을 값 없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두 부류로 나뉘게 되어 있습니다. 값을 측정할 수 없는 무한대의 사랑, 그것을 알 수 없는 사랑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값 없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무가치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값으로 매길 수 없을 만큼 큰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는가? 값 없는 사랑을 받았는가? 그것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의해서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의 값을 한번 헤아려 보면 어떨까요? 예수님은 이렇게 큰 선물을 주시고 우리에게 당부하셨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주님의 가난한 자들을 무시하고 잊어버리거나 차가운 표정과 모진 말로 대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은 성도들의 모습으로 와 계시는 그리스도를 무시하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십시오. 고통당하는 사람의 관심사가 곧 우리 주님의 관심사입니다. 고통당하는 자녀를 보고 안쓰러워 애가 타는 부모처럼 우리 구주께서도 이 땅에서 가장 가련한 자기 자녀들을 불쌍히 여기십니다.
고통받고 압제당하는 자들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일깨우기 위해 그분은 그들을 우리 가운데 두셨습니다. 따라서 이들을 모욕하고 홀대하고 학대하는 사람은 그분께 심판받을 것입니다. 우리 곁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한 자들을 두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의 마음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우리도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베푸는 마음과 동일함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가 가지는 마음, 그 마음은 과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마음인가 한번 돌이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불행과 슬픔, 가난과 고통을 보듬어 자기 경험의 일부로 삼으셨음을 잊지 맙시다. 그분은 생명의 왕이셨지만 위대하고 존귀한 자들의 자리가 아니라 미천하고 억눌리고 고통받는 자들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머리 둘 곳조차 없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고 그분이 가난해지심으로 우리는 부유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경험하실 필요 없지만 우리를 위하여 불행과 슬픔과 가난과 고통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나도 그것을 경험해서 아노라고, 그래서 내가 너희를 아노라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고, 그리고 도와주겠노라고. 시험이 당하면 그 시험을 피할 길을 이길 힘을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오로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당할 필요 없는 박해와 조롱과 죽임을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멸시받는 나사렛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가 그분처럼 부유하게 될 수 있었습니다. 자리를 바꾸신 거죠. 왕과 거지의 이야기처럼 단순히 호기심으로 역할을 바꾼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새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완전히 우리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가 당할 죽임을 예수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이제 영광의 왕이십니다. 만약 그분이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오신다면 수백만 명이 경의를 표할 것입니다. 저마다 앞다투어 그분을 공경하며 그분과 함께 있고자 간청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는 성도들의 모습으로 와 계신 그리스도를 영접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언젠가 예수님께서는 수백, 수천, 수만의,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왕의 위엄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앞다투어서 예수님을 맞이하고자 하겠지요.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우리 곁에 와 계십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로 말이죠. 우리 곁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하는
우리의 태도와 사랑이 후에 영광의 모습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지 두려움으로 맞이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로 베푸신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적지만 나누는 귀한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